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은요, 무고하게 박해받는 자의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진노로 그 대적들의 화를 막아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여기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나를 물어 뜯으려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관계 속에서든 뭐 어떤 그룹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와 닿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생활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뭐 해명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가서 따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러다 말이 안 통하면 맞서 싸우겠죠. 그러면서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고 비난하고, 뭐 보통은 이런 식의 상황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문제의 전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뭐 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좀 다른 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번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 벌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와우. 먼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자신의 양심을 먼저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내 양심 먼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자기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자기의 잘못은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제 혼내주세요. 저 억울해요. 제 벌받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 사람이 둘 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요? 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당한 이 일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정직함을 그리고 나의 양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점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오늘 되게 인상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6절에서 9절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쭉 기도하는 모습도 이제 인상적인데 하나님께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거든요. 저 악인들을 향해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때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결정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서 따지고 해명하고 분을 내기 전에 먼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거 공의롭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또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합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제 경험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왜 뭐 막 화나고 분이 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쏟아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실수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온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요, 늘 이렇게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여러분이 되겠지만. 근데 그럴 때 저도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뭐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오해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함이 생길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이 겪은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이런 본인이 있었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앞선 판단, 앞선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나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다 맡겨드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무에 님이 커버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이제 그냥 갑자기 이걸 왜 우리 멍 때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찬양 가사를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다가 찬양이 끝난지 모르고 가만히 한참을 있었어요. 물론 이게 편집돼서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나의 목자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시편 23편 고백이기도 한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제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많이 비유하는데 그럼 결국 양은 필요한 게 있으면 목자한테 가서 울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양이 스스로 막 사자를 찾아가서 너 나와 그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자한테 가서 울고 안기고 이러는 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관계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좀 이렇게 깊이 빠졌다가 또 그랬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또 이제 출근하는 길에 또 이 큐티 투게더 듣는 지체들은 힘을 내시고 또 밤에 또 듣는 지체들은 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평안히 또 주무시고 네, 오늘 하루도 있는 곳에서 다 잘 지내시기를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제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